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만 해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상만찬을 마치신 뒤에 그때 보니까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 것 왠지 뭔가 불행의 서곡이 다가오는 것만 같이 여겨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죠. 제자들에게 한 곳에서 따로 머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곧 예수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다가올 테고 또 엄청난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고통 그것은 참 큰 것이죠. 주님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100%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시는 것이죠.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예견하신 부탁이었죠.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탁을 어떻게 들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절실한 부탁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고 미안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대와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한가지죠.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소한 것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실망감을 주죠. 주님도 이 세 제자들에게 이것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 어떤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그것을 흘려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의 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나여서 나이기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기에 내가 필요하기에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부탁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겸손을 뜻하거나 순종의 표시라고 말하려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봅니다. 주님은 어느 그림에서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얼굴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언제 하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또 눈물이 빗물처럼 막 흘러내릴 때 마음에 낙심이 크고 괴로움이 커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절망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죠? 그때 이 모습이 됩니다. 찬양 가사에서처럼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께서도 고통 속에서 기도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낭망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다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에 있을 때 크게 도와주는 것보다도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혹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시지만 자꾸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가책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실 때 그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눈이 피곤함이러라. 눈이 피곤해서 잠에 빠져 있었죠. 누가 피곤한 건 모릅니까? 예수님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해왔던 시간들, 같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시간들,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피곤해서 잠에 빠져 있었죠. 우리 역시 어려울수록 또 세상에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멀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나태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주님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찾아오면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삶의 의미, 그것은 3번씩이나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을 때 3번씩이나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삶의 의미로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혹과 시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은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다, 이 말뜻은 무슨 뜻일까요? 노예를 팔아넘기듯이 사고 팔듯이 했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에게는 그럴 권리와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알려주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나 또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칼과 검과 몽치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체포라고 하는 의미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그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상투적으로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반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몄습니다. 내관계, 여러분 내관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내관계. 그것은 어떤 무리의 한 사람을 매수해서 이간질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을 매수해서 정보를 듣거나 첩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관계를 이용해서 그 무리의 한 사람을 매수하고 밀고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물질이었습니다. 은 덩어리 3개, 은 30에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유인해냈던 것입니다. 그가 과연 내가 배반을 하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매수된 뒤에도 그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은 30은 굉장히 탐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쉽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쉽게 배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은 30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큰 갈등과 그 유혹 앞에서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유혹과 그 불안의 그림자가 그에게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하면서도 그 유혹에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해야 하는가,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갈등과 그 염려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물질의 유혹은 사람을 쉽게 삼켜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물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유다는 예수가 붙잡히자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돈을 도로 내놓으면서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가 붙잡힌 뒤였고 일은 벌어졌기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여기서 시험에 휩싸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이 심령이 바로 우리 안에 그 그림자처럼 불안한 마음처럼 믿음과 확신 없이 의심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음 끌려간 곳은 어딜까요? 안나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직을 맡았었는데 그 안나스에게 처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붙잡아 왔는데 당황스러워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물증이나 증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근데 그는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거짓 증인들의 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의 뜰 그 문 밖까지 예수님을 붙잡히신 예수님을 몰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도 같은 일당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기서 부인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쉽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베드로는 또다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뜰 밖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같이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또다시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아니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벌써 2번째였습니다. 한편 안나스는 예수에게 아무 혐의를 찾지 못하자 그래서 그를 주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 일하면 뭔가 덮어 씌울 수 있는 구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가 신문을 하죠. 그는 애매한 유도신문을 함으로 얘도 애매하게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 애매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그 유도신문을 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집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모른다고 예수님을 또다시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삶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맹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 제자가 나를 모른다고 그 부인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직접 듣는 것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또다시 얼마나 아팠을까요?
요한복음이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권세자들 앞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담대하신 주님과 여종,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신문 받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제자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비추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박해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교훈과 힘과 주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쉽게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자임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손해를 보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다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부귀영화가 주어지리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박해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갈 수 있는 마음이 주님에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 앞에, 힘 앞에 굴복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셨죠. 너희의 목숨은 어찌할 수 있어도 목숨과 영혼까지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타협하고 부인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번영과 축복의 기회가 송두리째 빼앗길 것만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 착각 속에 빠지죠. 여러분, 그 두려움,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러나 굴복하면 부귀영화가 주어질 것만 같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환상이고 착각이고 환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면 부귀영화가 주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하면 대박 날 것 같지만, 금방 대박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신기루예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야바의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죠? 그런데 가야바는 이 대답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요? 가야바는 안나스와 장로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없는 죄까지도 덮어 씌울 수 있는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교묘히 이용할 잔꾀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면 빌라도 법정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가야바는 아주 좋은 단서 하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묘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법정으로 옮겨가서 여기서도 사물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를 문맥을 제외하고 사용하면 이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죠. 어떤 단어를 문맥 빼놓고 그 단어를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고 편집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맥을 빼놓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인데요. 맥락 없이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로마에게는 어떤 의미와 어떤 뉘앙스를 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뽀통령이 뭔지 아세요? 뽀통령이 뭔지 아십니까? 뽀로로 대통령. 요즘은 타통령이라면서요? 타요. 네, 타요. 아직 우리 수지는 이 뽀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타요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아직 뽀로로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러분, 뽀통령이라고 하면 문맥 상관없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문맥을 하면 그는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몰 수 있는 거거든요. 문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에 갖다 붙여서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는 곧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로 정치적인 범죄자로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형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황제에 반역하는 죄는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쉽게 규정하는 말들, 좌판이 아니면 수군이 이렇게 규정하는 말들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문맥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갖다 붙임으로써 사람을 규정하는 말들만큼 악마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제목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고소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세력으로 오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도신문을 해서 얻으려고 했던 가야바의 노림수였습니다. 아무리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함하고 문제를 왜곡해도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없는 법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신문을 한 뒤에 그 고소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우면 너무나 쉬운 말이었는데 빌라도가 예상 밖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빌라도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빌라도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 너희 나라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로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서로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다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여론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해서 다시 빌라도 법정에 보냅니다. 이것은 빌라도 법정에 고소된 일이니까 이 문제는 빌라도 법정 당신의 법정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재심을 다시 빌라도가 재심을 하죠. 그런데 그 재심했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은 예수에게서 또다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를 선포합니다. 벌써 두 번째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정하고 의롭다면 석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사회가 그만큼 순수하지 못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희생양의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유리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빌라도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정말 가상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묘수 그 방법대로 꼭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를 풀어줄지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동요시킵니다. 바라바를 놓으라. 엉뚱하게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여기서 예수에게 무슨 악한 혐의가 있는가? 그에게 아무런 악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죽일 죄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무슨 악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새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새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지, 어떤 마카베오라든지 마카비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혁명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밀란이 두렵고 여론이 두려워서 결국은 자기 손을 씻어가며 이것은, 이 저주는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죄값을 군중들에게 떠넘깁니다. 결국은 예수는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무슨 기적과 표적 아니면 어떤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주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높은 곳에서 데려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쳐주나 보자.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자.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천사가 받쳐주는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의심,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감사히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나십시오. 십자가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는 이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처음 기도하실 때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그 당할 시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42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시험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이런 담대함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면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의 설명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면의 말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땀방울이 이미 핏방울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핏방울 같은 기도의 땀방울들이 십자가를 담대히 이기고 담대히 걷고 용기 있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사가 돕는 것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몰려옵니까? 신앙적으로 혹시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음으로써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3번 고백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한 적이 많았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으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에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십시오.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십시오. 게다가 한 가지 더 미디어 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 이번 한 주간만큼 여러분 미디어가 뭘까요? TV, 라디오,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사무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 외에 오락과 게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금합니다. 드라마 참으십시오. 그 시간에 이번 한 주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잠도 좀 참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잠자야 하는데.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큼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신앙 훈련들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는 그냥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번 오는 형식적으로 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